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전하면서요, 거듭거듭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요,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 시작해 보니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역하기를 거듭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던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에 부적절한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 요구하시는 그것이 부당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사춘기를 지나는 그 자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지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안전하고 또 아무런 해 없이 지날 수 있었던 것도, 또 이제 그들이 새롭게 정착할 땅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요. 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함으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의복과 건강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까닭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합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들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을,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만 충성해라 요구하시는 계약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결혼 서약서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결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물론 재산도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외모도 중요하고 서로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중요하지만, 결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고 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결합,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행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가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벌받게 될 규칙이나 법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순종하는 명령과 규례가 되도록,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이르러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하면서요, 그들을 규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장치가 아니라 결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합의 관계 가운데서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서 주셨음을 그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대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이것저것 간섭하는 귀찮은 부모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역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결혼의 서약사를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자고 다시 초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모세의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쁨들은요, 사실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죄의 결과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거듭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당부하면서요,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또 땅과 그 위의 모든 것들이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단 하나도,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혹은 뭔가를 더 소유하셔야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 풍성히 가지신 분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하며 선택하셨고, 이제 그 조상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만민 가운데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을 인도하신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러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완전하셔서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이 무한한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것을 행해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행했어도 결국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서 교만하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노라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고자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집중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혹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데 유용한 것들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그분께서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또 그분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는 모세가요, 이어지는 그 17절부터 19절의 고백에서는요, 자신이 경험했고 또 그가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또한 그분은 외형의 어떤 외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관계없이 자신만을 위하면 흡족해하는 이방신과 달리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그네와 고아와 또 과부와 같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요, 이전에 나그네였고 또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경배를 바라시고 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높은 사람들, 애굽의 능한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고 강력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그 성품처럼 고아와 나그네와 약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 그 약자되고 또 나그네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나그네와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시간을 통해서 약자의 심정, 또 노예의 심정, 또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와 나그네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자손에 대한 언약대로 너무도 작고 작았던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 이를 통해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찬송이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애굽으로 갈 때는요, 야곱과 그 가족 70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남자 성인만 6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들이 무슨 좋은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듭거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공의로우셨고 정의로우셨고 또 신실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기에 빠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시간만 주어지면, 틈만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다 보지 못했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고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는요,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자녀와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함과 사랑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이 하루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필요들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합당하게 준비해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비록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어그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공의와 또 정의와 신실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